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고난 중에 노래를 주신 주였는데 바꿨습니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보물은 매일 들여다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찬송가 부르기. 집에서 찬송가 부르실 때도 있죠.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한번 찬송가를 부르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찬송하면 생각나는 것은 내 마음이 이 주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고 그래서 경배드리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 꼭 노래를 부르지 찬송가를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로 가득하게 될 때를 가리켜서 찬송하는 상태의 마음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찬송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찬송하라 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내 마음 상태는 이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 상태가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제 마음 상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하라 라는 이 베드로의 말이 이렇게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제 마음이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맞지 이런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날 하루를. 그랬더니 특별히 막 찬양을 못할 만한 어떤 큰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해야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 일들에 마음이 뺏겨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제가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자고 7시에 이제 나이가 아주 젊지 않은 상태라 서너 시에 자고 깨면은 머리가 막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또 이번 수양에 또 3개의 설교를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서 책을 찾고 성경 프로그램을 또 돌리고 준비하고 관련 책들을 읽어보고 그 읽은 내용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수집하는지에 대한 또 관련 비디오가 있어서 그것도 보고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는데 힘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하는데 아이고 어색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안 그런 경우도 있으시지만 특별히 막 엄청난 일이 있어서 저처럼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씻고 출근하고 또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또 저녁 때 퇴근하면 피곤하고 제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저녁 때 피곤하고 씻고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과 잠깐 놀다가 인터넷 좀 보다가 잠들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러다 보면요 성경 읽기가 계속 밀려요. 그러면 김현진 자매님이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한 말이 올 때 듣고 하면서 너무 많이 텅텅 비어있는 성경 읽기표를 보면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베드로가 찬송할지어다 라고 성경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도 뭐 성경책에 다 써 있어, 찬송할지어다라는 말이. 그러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까. 어떠십니까? 맞나요? 참 아멘이라고 못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살기 싫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맞습니까? 예. 해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세 가지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보물을 매일 들여다봐야 됩니다. 보물을 매일 들여다봐야 우리 입가에 웃음이 이렇게 번집니다. 얼마 전에 동호가 유튜브 비디오를 이렇게, 요즘 애들은요 막 유튜브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한 아리만한 꼬마애가 있고 옆에 아리보다 훨씬 큰 골든 리트리버 개가 있어요. 근데 개한테 이렇게 살짝 기대서 자고 있었는데 기대에 있었는데 애가 잠이 들었어요. 골든 리트리버가 봤나 봐요. 봤어요. 그래서 옆으로 쓱 가더니 이불을 집어다가 물어다가 이불을 덮어주는데 이제 얘가 깼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찍어줬는데 그런 걸 사람들이 보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걔가 사람보다 낫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 하다못해 개도요 자꾸 들여다보면 이렇게 웃음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다듬으면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맞습니까? 우리 동훈이는 학교에 펫데이가 있대요. 그 펫데이가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공부에 지쳐가지고 다 강시처럼 다니는데 펫데이에 사람들이 개를 끌고 온대요. 그럼 애들이 다 그 잔디밭에 모여가지고 개를 쓰다듬으면서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푼대요. 그래서 별게 다 있구나. 미국 대학교에는. 그 하다못해 개도요 이렇게 쓰다듬고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개도 그럴진데, 개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는데 그 보물을 계속 꺼내서 들여다봐야지. 누가 훔쳐갈까 봐 저기 은행에 금고에 넣어놓고 안 보시면 그게 그 보물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거가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들여다봐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보물은 거듭남입니다. 우리를 다시 낳으사라는 말이 써 있죠. 다시 낳으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으니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죠. 이 다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보물입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매일 들여다봐야 찬송할지어다 라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TV 프로에서요 한 연예인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보물 유호라고 하면서 뭐를 꺼내요. 싱크대에서. 뭔가 봤더니 이번한 도마예요. 도마. 그래서 아이고 별일이다. 도마가 왜 보물이냐. 그랬더니 그걸 꺼내더니요 요리하는 줄 알았어요. 요리 안 하고 기름으로 막 닦아요. 도마를. 다 닦더니 도로 상자에 넣어서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에 도마를. 그러더니 나중에 시장 가서요 연어 머리를 사더라고요. 그 연어 머리를 구웠어요. 구워다가 그 도마를 꺼내더니 거기다가 연어 머리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밥도 그 도마 한 구탱에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그걸로 밥 먹고 연어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먹고 싹 닦고 집어넣고 자기 보물 이호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 보물을 즐길 줄 아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왜 보물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최소한 자기 보물을
저기 처박아 두지 않고 꺼내서 저 쳐다보고 좋아하고 닦고 덜어놓고 음식 있으면 밥도 밥 공기에 담아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 담아서 먹어요. 어쨌거나 그걸 보면서 보물은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꺼내서 쳐다보고 좋아할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걸로 여기시고 저기 처박아 놓으시면 거듭났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못할 것입니다. 기분 아니야? 기분 절대 아닙니다. 기분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버린 놀라운 선물이 우리의 거듭남인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낳으사 3절에 되어 있죠. 우리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영어로 begotten us agai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차 운전하시죠? 차 운전하시면 공대에 나오신 분들은 저보다는 좀 나으시겠지만 제가 아는 차는요. 시동을 걸고 이걸 뒤로 놓으면 갑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사실은 그 차 안에서 나는 시동을 걸고 뒤로 놨을 뿐인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차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이라는 달라스 신학교, 미국에서 거의 제일 큰 신학교라고 하던데 달라스 신학교 초대 총장을 하셨던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라는 분이 자신의 그 조직 신학 책 3권 234페이지에 이런 걸 써놨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어나는 일.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인지 아세요?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겠지만 죄인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 33가지 해가지고 적어놓으셨어요. 거기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설명드리면 구속받는다, 화해가 된다, 용서를 받는다,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아들로 상속자로 입양된다, 의롭게 된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건진받는다,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다, 하늘의 시민이 된다, 하나님에 대한 having access to God, 계속 접근이 가능해진다, inheritance of the saints, 유업을 받는다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마치 차 이렇게 하면 가는 것만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얼마나 많은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받았는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신 33개의 보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중 하나가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거듭나는 게 뭡니까? 거듭남은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환골탈태. 사회를 이 사회가 거듭나야 되고, 한국 정치가 거듭나야 되고, 할 때의 거듭남과 성경에서 거듭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의 거듭남은 성령님이 죄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 죽어있는 영을 새롭게 살리시는 것. 그래서 육신에 한 번 출생을 하는데 성령님, 우리 육신에 한 번 출생해서 다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신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남이 성경에서 5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가 born again, 두 번째가 regeneration, 다시 태어남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데 quickened, 살리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던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죽어있던 영을 살렸다는 거죠. 네 번째가 sons of God,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죄인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이것도 거듭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가 new creation,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펴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라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법은 아니고 사법기구, 행정기구, 종교, 요즘으로 치면 회사의 보드 오브 디렉터스, 이사회, 이런 것이 유대인의 공회였는데 그 공회 멤버였다는 겁니다. 유대 랍비가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딱 70명, 대제사장까지 합해서 71명의 랍비들로 구성된 최고 종교기구, 그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3장 2절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절에서 그 두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너 다시 태어나야겠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 랍비인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 찾아온 거죠. 목사들이 기독교의 그게 지도자잖아요. 찾아왔는데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겠다. 다시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뭘로 보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 한데 이 사람은 겸손했습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거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나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물에서 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육신의 출생을 말합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이건 뭐냐면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지금 육적인 출생을 가지고 다 생일이 있으시잖아요. 생일이 한 개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또 하나의 생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날. 그래서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 너 니고데모야, 너 다시 태어나야겠다. 다시 태어난단 말은 니고데모 안에 지금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많이 공부했는데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너의 죽은 영을 살려주셔야 돼. 너 지금 안 그렇네.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아까 물이 육인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신의 출생.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펑션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죽어 있으니까 예배에 와서도 별로 막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별로 안 나고 하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경배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겠다라고 말했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방법을 물었을 때 그 밑에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전에 민수기 21장인가 22장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불평을 했거든요. 그 뱀이 와가지고 뱀이 막 물었습니다. 뱀의 독이 막 퍼져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 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누구든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니, lifted, 들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려서 못 박히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예전에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노뱀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5절에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믿으면 삽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노뱀을 만들었으니 쳐다봐! 그랬을 때 진짜?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안 쳐다본 사람들은 안 살았습니다. 안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안 쳐다봤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안 쳐다봤죠.
생각을 해봐. 뱀에게 물렸으면 칼로 찢어서 빨아가지고 독을 뱉어내고 해독제를 먹어야지 안 죽지. 뱀이라면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또 뱀을 쳐다보래? 난 안 봐. 안 믿었어. 안 믿고 안 보니까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열심히 선행을 해서 죄를 씻어야지. 그리고 착한 일 막 해야지. 교회도 안 빠지고. 그러다 보면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못 가고, 예수님이 당신이 당해야 하나님께 받을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진짜입니까? 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롯뱀을 들었던 것처럼,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쳐다보면 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고 믿으면 성령님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를 쳐다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방법,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들어왔던 기억이 나시죠? 이게요, 성경적인 원리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이나 법률에 대해서 2번 이상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사건상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죄값을 치른 죄에 대해 또 죄값을 묻는 경우를 막기 위해 준지한다. 제가 잘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무슨 확정 판결을 받고 예를 들어 벌을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가 또 발견됐어. 근데 그게 새로운 범죄가 아닌 한 이미 그 범죄로 인해서 한 번 형을 받았으면 또 못 벌한다는 겁니다. 그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1998년 6월 어느 날 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저에게 적용되었던 날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던 날입니다. 그날 제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1998년 6월에. 6월 말 어느 날인데. 그날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 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그냥 죽었나 보다 했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 대신에 죄덩어리가 돼서 그때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하나님의 벌을 대신 받으신 거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날 알았어요. 제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이 벌을 한번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벌을 받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했습니다. 저는 너 오늘까지는 용서해 줄 테니까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는 죄를 짓지 마 이러면 자신이 없거든요. 난 또 질 걸 알거든요. 근데 인간 서충원이라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전부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 처벌을 받으셨으니 나는 또다시 지옥에서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
그 뜻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이 찬송가 제가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분요 거듭났다는 그 보물을 계속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막 감격으로 가득 차서 이런 찬송가가 나온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제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보물 계속 들여다본 분들은 이렇게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보물을 들여다보면요. 하다못해 그 보물이 개라 할지라도 찬송이 나오고 입에서 미소가 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물을 들여다보면 낙담되고 어려운 때에도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기진하게 되는 기진맥진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보물을 꺼내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물, 거듭남, 이거를 들여다보시고 만져보시고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들여다봐야 될 보물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 왔다가 가서 아직 안 오셨군요.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시니. 그러므로 두 번째 들여다봐야 될 보물은 뭐냐면요. 상속 유업입니다. 상속 유업.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 우리 성경에 상속 유업이라고 다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inheritance 영어로 inheritance가 유산이잖아요. 유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받게 되는 유산. 그 유산이 큰 돈일 수도 있고 빚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받게 되는 거. 성경에서 inheritance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 상속 유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동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거듭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얻게 되는 유업이 있고 거듭났지만 내가 수고해야 받게 되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동이고 하나는 수동입니다. 지금 4절에서 말씀하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 이거는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 받는 자동 상속 유업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There are many mansions.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a place.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a place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 번째 꺼내봐야 될 보물은 하늘 처소라는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게 되는 곳.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누구냐면요. 1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의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가 전부 프로빈스인데, 전부 다 찾아봤더니, 현재 터키입니다. 거기, 이 편지가 거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위에 보시면 그 설명서 나와 있는데 주후 65년경이라고 돼 있죠. 제가 다른 것도 찾아봤더니 65년경이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주후 65년이면 당시에 누가 황제인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 황제입니다. 미친광이 네로 황제. 유명하죠? AD 5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가 황제인데
지금 네로 황제가요, 로마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간단합니다. Who is the Lord? 누가 주인가? 엠퍼러 네로이십니다 하면 살려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면 죽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이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있는데요. 영어로는 Fox's Book of Martyrs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로는 동물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죽을 때까지 개에게 뜯기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왁스를 바른 옷을 입혀서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서 그리스도인들로 불을, 자기 밤에 놀아야 되는 정원에서 그리스도인들로 불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이런 그들이 꺼내봐야 했던 보물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베드로가 지금 네로에게, 온 로마 전역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있냐면은, 하늘에 초소가 있다.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꺼내보고 들여다봐야 되는 보물 첫 번째가 거듭남이었다면, 두 번째 상속 유업은 바로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생각하고 안식을 얻으면 현실 도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아닌가요? 고통받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욕을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들여다봐야 될 보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5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 세 번째 보물은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 구원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과거 구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씻으셔서 내가 또 하나님께 형벌받지 않게 된 거, 천국 가게 된 거. 이게 과거 구원입니다. 현재 구원도 있고, 그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 구원은 뭡니까? 이 5절에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앞으로 올 구원인 거죠. 6절, 이건 뭐냐면 가운데 6절 중간절에 보시면 그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과거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고, 이 구원은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7절 한 장 넘기셔서 7절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받게 될 칭찬과 존귀와 영광, 이게 미래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수동 상속 유업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지금도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지금 막 왁스에 발려가지고 불타 죽고 동물 가죽 뒤집어 쓰고 개에게 물어뜯겨 죽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답니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편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가 어색한 그런 상황에 있기가 쉬운 사람인데, 이들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상황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쁨이 가득 찼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고 보물을 자꾸 꺼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거듭남, 하늘에 마련된 처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련을 겪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길을 갔을 때, Who's the Lord? 했을 때 Jesus is the Lord 하고 비록 잡혀 죽을지언정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이 길을 갈 때 주님께로부터 받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고 미래의 구원까지 이 세 개의 보물을 계속 꺼내다 봤더니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이 본도와 갈라디아도 뭐 갑바도키아와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핍박받고 지치고 힘든 이 크리스찬들에게 뭐 대단한 진리를 제시하고 대단한 혜택을 주면서 위로하지 않았고 이미 그들이 받은 그 33가지 보물 중에 3개를 언급하면서 꺼내보라고. 처박아두지 말고 꺼내보라고. 거듭남이란 보물, 자동상속이란 보물, 수동상속이란 보물 꺼내서 들여다보면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차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꾸 제가 하다못해라고, 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보물에 비하면 분명히 개는 하다 못한 건 맞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개라도 들여다보고, 야, 대단한데 하고 막 좋아하면은 인조이가 되는데, 개도 들여다보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대단한데 하면서. 이것이 그 보물을 가치 있게 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이 버넌 맥기라는 설교자라는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제가 미국 남부에 있었을 때 라디오 방송에서 매일 나오더라고요, 이분 목소리가. 굉장히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유명한 설교자십니다. 제이 버넌 맥기라는 설교자가 사우스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작은 마을을 지나가는데, 몇 명의 남자 꼬마들이 길가의 땅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모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하던 게임을 애들이 하고 있더래요. 그 게임 이름이 A Game of Marbles.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어서 어릴 때 그런 게임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비슷한 게임을 하긴 했습니다. 돌을 발에다 올려가지고 조심조심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 했었어요. 여러분도 하셨나요 혹시? 그거랑 같은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60, 70 되신 분들이 어릴 때 하던 Game of Marbles라는 거를 그 아프리카 꼬마들이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아마 선교사한테 배웠겠죠. 미국 아이들은 이 목사님은 자기 동네에서 흔한 글래스 마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글래스 마블 가지고 그 게임을 했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 동네에서 흔한 다른 돌을 가지고 게임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제이 버넌 맥기가 그 돌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 돌들이 그냥 돌들이 아니더래요. 다이아몬드더래요. 거기는 그게 많은 거죠. 애들이 땅에서 찾아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그 돌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놀고 있는 이 돌이 전혀 뭔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They were playing marbles with diamonds. So were my people. 그러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런다고. 이들은 보물이 보물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받은 보물이 보물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이 거듭남이란 보물이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놀라운 보물인데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 있는데 그 진리가 나를 오늘
기쁘게 하고 있지 못하고 피곤해. 이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비된 구원. 주님이 오셔서 주실 찬송과 존귀와 영광.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통치의 영광. 그 미래의 구원. 이 보물들을 제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마지막 때에 예비된 구원. 매일 꺼내보기 원합니다. 거듭남 매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보물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꺼내보셔야 됩니다. 이거 매일 꺼내보시고 매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일주일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세상 유튜브에 나오는 골든 리트리버 볼 때처럼 입에 웃음이 번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머리가 막 너무 무거워. 아까 우리 인사하는 것도 까먹었잖아요, 제가.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 지치기 쉬운 그 일상에서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이 세 가지 보물을 들여다볼 때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 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거듭남, 상속 유업들 들여다보시고 이 들여다보려니까 그냥 들여다보십니까? 여기를 들여다봐야 들여다보세요. 밀려있는 성경 읽기표 따라가려고 막 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보물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께. 이게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짐이 사람은 보물도 짐으로 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짐이 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놀라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서 제가 지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예전에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 곳 몰라오던 죄인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하늘에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상속유업을 마련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영광, 주님의 칭찬과 존귀 마련해 주셨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우리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을 꺼내 보면서 감사하고 마음이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